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12월 14일 토고에서 열렸던 CLF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하나님께서는 2019년을 향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는 신년사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년사 말씀 그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한 해. 정말 어느 때든지 늘 그랬지만 가장 놀랍고 힘있고 정말 크게 일하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는 티카드 일본에서 아프리카 개발회의 요코하마에서 열렸었는데요. 그때 정말 아프리카 정상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시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제 티카드 아프리카 개발회의는 주체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본 스케줄 아베 수상하고 이 정상들하고의 시간 외에 이제 시간에 목사님을 만나시려고 하니까 교통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네, 시간이 넉넉지 않죠. 예. 그래서 7분이 이렇게 정상이 목사님과 만나서 정말 그 나라 마인드 강연 또 그 복음도 전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박영국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들이 오는 것은 아버지가 오는 것과 같은 그 비중과 그 무게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국 목사께서는 이제 장관님들 또 목사님이 만나시지 못한 부총리 이런 분들 만나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또 CLF도 이제 정말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이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전 네. 세계 각곳에서 각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토탈 해보니까 약 16만여 명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정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각국 정부에 열리는 마인드 강연 그 다음에 또 곳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해서 건축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참 우리가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CLF가 이렇게 열려져서 네. 우리가 한국은 우리 생각에는 외국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은 대부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다가도 말씀 앞에서는 입을 다물거나 정말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오는데 한국은 우리를 유달리 배척하고 네. 반대하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볼 때 한국은 정말 목사님들 어렵겠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올해 광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목포, 익산, 전주, 강릉, 창원, 대구, 부산 곳곳에서 이 CLF가 열려져서 많게는 150명, 적게 강릉 같은 경우는 50명, 100여 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정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프리카 토고 CLF에서 전해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박옥수 목사님의 토고 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티카드에서 이렇게 토고 대통령과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첫 이제 만남이셨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대통령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 진지한 자기 국가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분 정상과 아주 가까워지고 토고 대통령께서 이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고심하던 부분들이 아마 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회가 되시면은 한국을 한번 오십시오. 내가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토고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을 오시려고 그때 8월 달이었는데 네. 내가 10월쯤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여기 토고는 대사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가나 대사관에서 토고 정부의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해가지고 토고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내가 한국을 가고 싶다 하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도움도 좀 요청하고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오실 수가 없게 되면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토고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대통령이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네. 그러셔가지고 이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았는데 마침 15일이 12월 15일이죠. 네. 국가 기도의 날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 행사 같이 겹치게 되고 하면서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고 또 목사님 가신 김에 이제 CLF 했는데 갑자기 마련했는데도 네. 3,00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그 극장에 완전 만석을 이루어서 네. 아주 놀라운 CLF가 강당 열렸습니다. 가득히 채우셨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제 그 토고의 그 비숍 목사님께서 지난 우리 여기 서울 대전도 집회 CLF 때 오셨다가 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목사님들도 모으시고 또 국가기도회에도 원래 이제 목사님은 메인 강사가 아니셨습니다. 또 원래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도 메인 강사 중 한 분으로 국가기도회 날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또 전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받으면서 네. 정말 보니까 어떤 연예인 못지않게 네. 언론들이 막 집중 조명을 네. 하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참 짧은 기간에 놀라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토고 대통령과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2017년 월드캠프 때 그때 예. 대통령궁에 초청하셔서 그때 이제 청소년 문제를 같이 그렇네요. 나누셨고요. 네. 또 이번에 티카드에서 두 번째 만남 예. 그러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복음을 전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저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가 이제 그 이 마인드 전체를 이 적용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심도 있는 의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토고는 또 그 4월 달쯤에 아마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바쁘시겠네요. 예, 그래서 네. 정말 바쁜 기간인데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보관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토고 로메 국립극장에서 이 열렸던 토고 CLF, 이 토고의 기독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3천여 명의 대표 비숍과 목회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정갈에 물렸던 최요한 군유스코 단원의 이야기였어요. 네. 이 일화가 왜 중요할까요? 그 목사님이 이제 최요한 일화를 하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우리가 85년도에 성경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저런 신앙 서적들을 좀 읽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신학교 교재를 이렇게 읽었는데 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에스더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소경이다 보니까 네. 그런 외형적인 데 집착하는데 이 에스더만큼 정말 놀라운 성령의 세력과 그렇죠. 사탄의 세력의 그 싸움, 네. 전쟁, 정말 그 얼마나 어떤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그런 그 반전의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를 전개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다. 석양 노을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무리에 비친 것처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다. 또 뭐 홍해에서 이제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걷는 것이 아니다. 홍해도 그곳에 얕은 곳이 있어 가지고 발목만큼밖에 물이 안 오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건넜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토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오래 전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 놀랐다고 발목밖에 안 오는 그 홍해물에 병거가 빠져 죽고 말이 빠져 죽고. 예. 그게 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윤종수 목사님이 그 이집트 박물관을 가보셨대요. 네. 가보니까 그 홍해에서 건져낸 마차 그리고 그 유물들이 네. 고스란히 그대로 발굴이 돼서 네.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이 마귀가 성경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마치 이제 굉장히 깨어 있는 것 같고 선진적이 같고 앞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교만과 착각 속에서 너무너무 간교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 그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목사님, 2학년 때는 장로님, 3학년 때는 집사님, 4학년 때는 평신도 맛도 못하다고 이제 이런 그 패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시는데 이 요한이 정말 일이 너무 아마 적절한 예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한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줘.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당시에 최요한 군유스코 단원은 심장이 멈추었고요. 또 체온이 17도까지 내려갔대요. 17도 예.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항문이 열렸으면 이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네, 정말 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이 병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최요한 단원의 이 회생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죠. 예.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 문제죠? 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요한이는 사실 거의 이렇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체온도 17도지만 혈압도 20mmHg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제 요한이가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는데 이런 기적이 동일하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또 믿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있다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다. 예. 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면 돈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 그 생각에 이끌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이제 가룟 유다는 파멸로 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네 안에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90세 나는 100세 사라는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지고 8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생각이 나와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5장에도 보면 나아만이 그 엘리사 앞에까지 갔습니다. 네. 병 다 나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바로 그때 나아만에게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노하여 가로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당초의 손을 흔들어 내 문둥병을 고칠까 했다.
거기도 보면 생각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네. 열왕기하 7장에도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그 부정하게 여기는 낙이 대가리를 먹고 심지어 아이까지 삶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일 이맘때에 고온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바로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인간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로막았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놀라워하면서도 나에게는 저렇게 역사가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저런 식의 영적이지 않아. 나는 저렇게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 안 해. 이 생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구분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 인간의 생각 자체는 마귀의 생각에 오염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19살 때 내가 다 망한 사실을 발견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을 믿으면은 반드시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문제는 바로 그 생각이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 고 존 에반스 아타밀스 가나 대통령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4시간 후에 서거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나 대통령께서 죽음 직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후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 곁으로 가신 간증은 들을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네. 가나 대통령을 매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둔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꼭 해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초상집을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네. 예, 올해만 들어서도 제가 좀 숫자를 아마 30-40군데는 가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은 육체로 살아온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의미도 없고 네.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뭐 명예와 부귀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육체와 함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죽음 앞에서는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원래 살아있는 분에게도 네. 정말 어떤 분을 만나시고 어떤 대통령을 만나셔도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죽음이 임박한 이분에게 더더욱이 아마 복음을 전해서 정말 대통령이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 모인 3천여 명의 토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와 소원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단이나 이 교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교리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켈빈을 이렇게 신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성경보다 켈빈의 주장이나 네. 켈빈의 가르침을 더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교리나 교파나 인간의 주장이나 경험, 특히 이제 신학자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새로운 것을 이렇게 펼쳐야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성경을 더더욱이 왜곡시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분들이 네. 신학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뭐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도 그 선님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에요. 네. 예. 그리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진리는 하나고 성경도 하나이고 복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교파나 교리나 인간의 사상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성경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CLF를 통해서 목사님은 이제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고 한국도 우리가 이번에 다니면서 CLF 초청을 해보니까 거의 태반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네. 아예 새벽기도 자체가 없고요. 네.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회들도 너무 형식적이고 심지어 어떤 충격적인 데를 봤느냐 하면은 그 막 속에 밖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큰 그 음악 소리가 막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네. 아이고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음악만 틀어놓고. 야, 정말 얼마나 그 비참한 그 현실. 네.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 저녁 예배를 이제 저녁에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시나 4시에 드리는 교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당시에 인간들이 볼 때는 좋고 옳고 많은 그런 것들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를 기독교를 망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 전 세계 기독교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정말 이 기독교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만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토고에도 역시 가셔가지고 CLF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고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 이강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